안녕하세요. 한국교회와 함께하는 열린 간증 프로젝트 어메이징 그레이스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송정훈입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을 만난 우리 이웃들의 생생하고 감동적인 간증을 통해서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전하고 증거하고 나누는 시간인데요. 한 연구 결과를 보니까 이렇습니다.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이 걱정의 무려 96%가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거죠. 96%가 쓸데없는 걱정이랍니다. 보니까 이미 일어나서 어쩔 수 없는 일에 대한 걱정 우리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한 걱정을 미리 하는 거죠. 걱정을 사서 하는 이런 경우도 있고, 걱정해도 소용없는 일에 대한 걱정 등등등 이렇게 걱정을 참 많이 해요, 우리가. 이런 걱정들 96%나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눈만 뜨면 걱정투성이인 우리들의 입술을 기쁨으로 또 감사로 소망으로 채워주시는 이 은혜야말로 정말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도 함께 귀한 만남을 가질 텐데요. 한국교회와 함께하는 이 시간, 오늘은 일산의 생명을 살리는 LGS 5교회와 역시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생생한 또 진솔한 간증해 주실 분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드림교회에서 온 청년 김재선이라고 합니다. 제가 먼저 간증에 앞서서 제가 앓고 있는 병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제가 지금 앓고 있는 병은 섬유근통이라는 병이에요. 이 병이 어떤 병이냐면 사람 몸에는 그 신경에서는 고통을 느끼게 해주는 물질이 나오고요. 뇌에서는 고통을 억제하는 물질이 나오는데 제 몸에서 신경에서는 고통을 느끼게 하는 물질은 더 많이 나오고 머리에서는 고통을 억제하는 물질이 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보다 고통을 더 많이 느끼고, 그리고 근육은 이완을 했다 수축을 했다 하는데 항상 이완 상태라고 머리에서 느끼기 때문에 수축을 해버려요. 그래서 온몸에 전신성 통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병으로 인해서 저는 눈이 많이 아파요. 눈에 안압이 많이 올라가고 점점 난시가 심해지고 안구건조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코도 건조하기 때문에 항상 코에 습기를 채워줘야 돼요. 그리고 입이 항상 건조해요. 그래서 말을 계속 오래 하다 보면 입안이 끈적끈적해지는 그런 상태를 느끼게 돼요. 일단 머리 하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말씀드리는 게 어깨나 팔, 그다음에 이 승모근, 목 이런 쪽이 계속 결려요. 그 어르신분들 보면은 이렇게 툭툭 치시잖아요. 저도 집에 있으면서 이렇게 툭툭 쳐요. 어떻게? 이렇게 툭툭 치고. 그다음에 제 스트레칭은 하루의 일상이에요. 네. 일단 그다음에 심장 쪽에서도 통증이 많이 와요. 근데 이게 심장 질환이 아니라 등 근육에 의한 심장 통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운동을 해서 그래도 많이 호전된 상태예요. 그다음에 소화기관에도 이상이 생기고요. 그다음에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라 그래서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리고 이제 가장 아픈 곳이 무릎이에요. 무릎, 고관절, 발목 이렇게 아프게 되는데 무릎 같은 경우에는 그 통증이 좀 많이 심각해요. 일상생활을 하기 힘들 정도로 심각하고요.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울 때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예요. 아침에 눈을 뜨게 되면 이게 몸이 강직돼 버려요. 근육이 굳어져 버리기 때문에 아침에 한 짧게는 30분, 길게는 3시간에서 5시간까지 그 몸을 일으키기 위해서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일을 하는 중에도 남들은 일어나서 피곤해서 일하는 거지만
저는 이 아픔과에 싸워서 일으켜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 잠들게 되면, 잘 때도 한 밤 10시 정도가 되면 이제 몸에 통증이 오기 시작해요. 몸에 통증이 오는데 예전에는 몰랐어요. 그냥 일을 하니까 제가 요리사였거든요. 워낙 힘든 일을 하다 보니까 피곤해서 그런 줄만 알았지 이게 병 때문에 몸이 아픈지를 몰랐었어요. 제가 지금 앓고 있는 병에 대한 증상들이고요. 제가 요리를 하면서 그래도 최고의 요리사가 되고자 꿈을 꿔왔었어요. 그래서 노력도 많이 했어요. 21살 때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 일병 때부터 27살까지 하루에 5시간 이상을 자본 적이 없어요. 쉬는 날에는 푹 자고요. 쉬는 날에는 푹 자고 일할 때는 그렇게 자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군대 있을 때도 요리책이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공부를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나와서 요리를 하는 동안에 요리는 레스토랑에 가보면은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어요. 그 쉬는 시간에 이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책을 꺼내서 읽어요. 책을 꺼내서 읽다 보면은 성경책과 요리 서적을 2가지를 갖고 가서 성경책 한 장을 읽고 그 다음에 요리책을 읽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은 한 10분, 20분 공부하면은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귀찮고. 그래서 그걸 덮고 자요. 남들 눈에 비칠 때는 야, 너는 그거 하는 거냐 마는 거냐. 저도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하지? 너무 제 스스로에게 채찍질만 했어요. 아침에 출근을 할 때도 될 수 있으면 버스에서 성경책 5장을 읽으려고 했어요. 못 읽을 때도 있고 한 장 읽을 때도 있지만 최소한 5장을 읽으려고 했어요. 마음에서는 20장이었는데 그거는 솔직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읽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목사님께서 말씀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읽으면서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몸이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안 되겠어서 이제 셰프한테 가서 얘기를 했어요. 죄송한데 제가 지금 몸이 너무 힘들어서 일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전혀 저도 생각 못했는데 눈물이 이렇게 흐르더라고요. 아쉬움에. 왜냐면 그 직장이 사람이 되게 좋았던 직장이었거든요. 마음도 잘 맞고 일하면서 뭐 이런저런 일도 있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게 너무 아쉬운 마음이 많이 남았었어요. 그리고 나서 재활치료를 시작하게 돼요. 이제 재활치료를 시작하는데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몸이 나아야 되는 거니까. 기존에는 제가 이 병에 대해서 진단을 받지 못하고 외과적인 치료만 받았었거든요. 그 외과적인 치료가 연골연화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었어요. 그래서 MRI도 한 2번 이상 찍어보고 연골 주사도 맞아보고 이 재활 치료를 하기 전에 주사를 맞는데 이 무릎에 그 뼈와 뼈 사이에 주사 바늘을 넣어서 그 주사를 넣는 거예요. 제가 그 주사를 여태까지 살면서 무릎에만 주사를 한 100대 정도는 맞았을 거예요. 그때는 지금은 이제 주사를 맞지 않으니까 그때는 바늘만 봐도 너무 싫을 정도로 그렇게 치료를 받고 이제 재활 치료를 하는데 가는 내내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제가 몸을 앉아 있는 상태로 조금만 있어도 너무 고통스러워 하거든요. 근데 그 병원 가는 자체가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가서 뭐 이상한 치료를 막 해요. 막 가운데 서서 막 이렇게 중심 잡는 치료도 하고 그다음에 운동 치료도 하고 산소를 들이마시는 치료도 하고 그런 치료들을 해서 많이 호전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퍼펙트하게 만들고 싶어서 이제 PT라는 걸 해요. 그 개인 트레이너를 붙여서 운동을 하는 건데 그렇게까지 운동을 하니까 그래도 많이 회복이 되더라고요. 되게 많이 회복이 됐었어요. 일상생활을 해도 되고 앉아 있어도 기존보다 통증이 많이 느껴지지 못할 만큼. 제가 이렇게 아프기 전에는 자전거를 타고 부산에도 갔다 왔거든요. 그 체력을 되게 이 병을 제가 자각한 거는 19살 때부터였어요. 근데
아프다는 건 알지만 이런 병이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겁없이 덤볐던 것 같긴 해요. 그렇게 해서 부산을 갔다 왔는데 그 부산을 가는 와중에 대전에서 대구까지가 되게 난코스예요. 산악 지역이 많기 때문에 하루 종일 산만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그때 그렇게 하고 나서 다음 날 왼쪽 다리가 안 움직이더라고요. 이렇게 펴지지가 않아서 굳어져 있는 상태로 있더라고요. 이거는 병 때문이라기보다는 과도하게 많이 사용을 해서 그래요. 그래서 그래도 참고 가다 보니까 이게 도저히 아파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왼쪽 다리가. 그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내 삶이라면은 내가 가기로 한 곳이 부산이 천국이라면 과연 나는 여기서 멈춰야 되나.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포기가 어쩔 수 없는 포기인데 포기가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가자. 그래서 오른쪽 다리로 갔어요. 그 오른쪽 다리로 한 100여 킬로를 갔어요. 가고 이제 무릎 보호대를 착용하니까 그래도 좀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부산을 도착했어요. 근데 이 한쪽 다리가 말을 안 듣는데 이쪽 다리로 가면서 드는 생각이 다행이다. 오른쪽 다리가 있어서 다행이다. 하나님은 참 감사하시구나. 근데 이 오른쪽 다리는 저에게 있어서는 교회에서의 지체였어요. 내가 이쪽 다리를 못 써도 그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지금 와서 제가 병과 싸우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돼요. 내가 이렇게 할 수 없을 때도 교회에서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특히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싸워가고 있는데 제가 처음으로 류마티스일지도 모른다라는 진단을 받게 된 게 작년 말쯤이에요. 작년 말쯤에 아시는 분이 있어서 그분 소개로 그 관절 내시경을 하게 됐어요. 그 무릎에다가 이제 그 내시경을 넣어서 검사하는 건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무릎에 이 정도의 증상이면은 일상생활하는데 이상이 없어야 정상이다. 그러니까 아픈 게 이 정도로 아픈 게 무릎 통증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 다음날 내과를 갔어요. 그래서 일산에서는 좀 유명하신 분이어서 내과를 가서 이것저것 검사를 해보니까 류마티스일 거다. 류마티스라는 병이 대부분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난치성 질환이고 낫기 힘들고 그런 질환인데 그 얘기를 듣고 버스에서 집에 딱 들어오는 길에 찬양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바로 쳤어요. 송명희 시인의 나라는 찬양 있잖아요. 그 찬양을 이렇게 듣는데 공평하신 하나님이잖아요. 내 몸이 이렇게 아픈데 내가 이렇게 아프고 내가 이렇게 지금 힘든데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내가 가진 것 없지만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그 찬양만 일주일을 넘게 들었어요. 일주일 동안 하루에 2시간씩은 그 찬양을 들었어요. 너무 감사해서. 내가 이렇게 아프지만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라는 거에 너무 감사해서 그렇게 그 찬양을 그렇게 많이 듣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약을 류마티스 약을 한 달 정도 먹다가 병원을 이제 옮겼어요. 병원을 옮겨서 이제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을 받는데 류마티스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다시 검사를 했어요. 쇼그렌 증후군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다들 처음 들어보시는 거 많이 나오죠? 쇼그렌 증후군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몸에서 이제 분비샘들이 막 이상이 생겨서 이제 눈이라든지 이런 게 건조한 것들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조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검사를 했는데 정상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강직성 척추염이라는 걸 검사를 했어요. 근데 그 검사를 했는데도 이상이 없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섬유근통이라는 병도 확정 진단은 아니에요. 근데
증상들이 섬유근통이기 때문에 이 치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약의 궁극적인 치료는 완치가 아니라 통증 억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먹는 약이 암 환자들이 먹는 그런 진통제를 제가 지금 먹고 있고요. 만약에 지금 이 먹는 진통제도 그렇게 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에 점점 늘려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운동을 하고 있어요. 운동할 때 이게 어떤 힘이 드냐면은 예전에는 계속 체력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는데 지금은 아프기 때문에 누워 있어요. 근데 누워 있으면 더 아파요. 이 사이클이 반복되다 보면은 정말 사람이 미쳐버리게 아프거든요. 그리고 그 와중에 운동을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운동을 하면 아파요. 근데 다음날 조금 더 좋아져요. 그래서 아픈 운동을 계속 해야 돼요. 그게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래도 매일매일 해야 돼요. 운동이라도 못하면 스트레칭이라도 매일 해야 돼요. 제가 제일 고통스러웠을 때가 이제 재활 치료를 하고 나서 잠깐 지인분이 미국으로 초대를 해서 가서 한 달 조금 넘게 일을 도와준 적이 있어요. 일을 도와주면서 미국은 그래도 요리사로서의 일이 좀 편해요. 요리만 하면 되거든요. 청소 같은 거 한국에서는 청소도 하고 뭐 야채 정리도 하고 뭐 다 해야 되는데 거기서는 딱 요리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너무 힘이 들어서 처음으로 그때 요리를 못 하겠다라는 생각을 들어서 결심을 했어요. 나 이제 요리를 그만해야겠다. 그 요리를 그만둬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4시간 동안을 울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꿈꿔왔던 거고 너무나 사랑했던 직업인데 그거를 그만두면서 제가 여자랑 헤어져도 그렇게는 안 울거든요. 근데 4시간을 진짜 옆에 같이 사람이 있으니까 이불 덮고 소리 안 나게 누우면 그렇게 힘들어하면서 울었었어요. 하나님, 나 이제 이거 못해요. 나 이거 너무 좋아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못해요. 그냥 너무 슬퍼서 못한다는 자체가 너무 슬퍼서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힘들어하고 제가 가장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하나님, 나 바르게 살았는데 나 남에게 해코지 안 하고 살았고 착하게 살았는데 그리고 나 열심히 살았는데 저기 세상의 주위에 보면은 방탕하게 사는 사람들 저렇게 많은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냐. 나는 그만 아팠으면 좋겠는데 말이 안 되는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냐.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느냐. 근데 그때 제가 기도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때 우울증 때문에 많이 힘들었고 지금도 어둡고 좁은 곳은 잘 못 가요. 이 아픔 때문에. 근데 그때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고쳐주세요가 아니에요. 이제 고통은 포기했어요. 그냥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내 아픔은 그냥 내 안에서 그냥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냥 너무 아프면은 오늘 아프다. 솔직히 너무 아플 때는 감사가 안 나와요. 하지만 지금 삶에 저는 감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아플 때 기도 그 제목이 바뀌었던 게 뭐였냐면 하나님, 나 아파도 괜찮아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를 좋은 것만 받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면 이것도 제가 받겠습니다. 그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내 몸에 가시였던 것처럼 그 가시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때 저 고쳐주세요. 근데 하나님 한 가지만 저랑 약속해 주세요. 제가 아플 때나 기쁠 때나 단 한순간도 하나님이 절 사랑하시는 것하고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단 1초라도 안 된다. 그걸 평생토록
느끼게 해달라. 그러면은 나는 살 수 있겠다. 근데 그때부터 저에게 하나님께서 느끼게 해주셨어요. 너무 고통스러울 때 각 저의 TV 왼쪽 서랍에 보면은 망치가 있어요. 그 망치로 제 무릎을 깨버리고 싶을 때도 있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리고 가끔씩 병원 갈 때 그 생각을 해요. 선생님, 저 다리 잘라주면 안 돼요? 근데 다행스러워 하나님 은혜 주시니까 그 병원 가는 날은 희한하게 또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큰 것들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제가 오랫동안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올해 30인데요. 하나님을 만난 게 25살에 만났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했던 유언이 예수님을 믿어라예요. 근데 제가 그때 아버지가 아프셔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때 제가 했던 기도가 그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살려주시면 제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7년 동안 저는 안 믿었어요. 제 기도 안 들어주셨잖아요. 근데 어느 날 불현듯 저 머리에 총 맞은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너는 믿는 것을 그냥 논리적으로 믿으려고 하느냐. 믿는 건 그냥 믿어지는 거다. 그때부터 교회를 이제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제 기도를 들어주셨더라고요. 이 땅에서 죽는 것이 다가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곳에서 다시 사시고 계시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믿게 되고 저희 어머니 또 교회 지금 예수님 믿고 계시고 그리고 완고했던 제 동생까지도 교회 다니고 있거든요. 그런 기적이 하나님 항상 기적을 먼저 보여주시더라고요.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가듯이 저에게 기적을 먼저 보여주셨잖아요. 아프고 힘들 때 지금도 고통스러워요. 많이 그래도 좋아졌지만 되게 많이 고통스러워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어요. 저에게는. 어디 LGS 연합 기도회 할 때 기도를 해주면은 저한테는 다 짧게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섭섭하게. 저 목사님 길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막 은혜 받지만 그래가지고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지? 그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 어떤 분들 이제 간증하시는 분들 보면은 다 나았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왜 나에게는 안 고쳐주실까? 내가 하나님을 안 사랑해서 그런가? 내가 말씀 많이 안 읽어서 그런가? 내가 찬양 많이 안 해서 그런가? 그게 다 죄로 돌아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을 더 사랑할수록 내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마다 그렇게 침묵하실 때마다 그냥 침묵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침묵은 사람들은 쉽게 얘기하잖아요. 괜찮아, 힘내. 힘을 어떻게 내요? 이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다가 몸의 질병 때문에 누워있는 사람한테 힘내라는 말은 폭력이거든요. 저는 그 사람들보다 더 의지도 강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저는 담배도 끊었고요. 술도 끊었어요. 그게 저는 해봤기 때문에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저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담배 끊는 사람들 보면 독하다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의지가 약한 건 아닌데 야, 자기는 자기 이제 경험담을 늘어놓으면서 자기가 힘들었을 때는 어떻게 이겨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정작 힘든 사람에게 필요한 거는 그런 조언이 아니라 힘내라는 말이 아니라 곁에서 안아주고 토닥토닥 해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침묵은 그냥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제 등 뒤에서 이렇게 안아주시며 재선아 괜찮아 하면서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신 거였어요. 그게
그때는 몰랐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면은 듣지도 들리지도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는 제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있었거든요. 예배를 드려도 찬양을 해도 기도를 해도 누가 나에게 기도해 준다라 그러면은 그거 받아서 뭐 하지? 안 나을 건데. 기도해도 난 안 낫는데 뭐하러 기도받아? 근데 지금은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저보다 더 많이 힘드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토닥토닥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전 토닥토닥이라는 말에 되게 애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귀엽기도 하고 이렇게 안아주시는 느낌. 그 위로가 저에게는 너무나 크고요. 그리고 제가 예시에서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살기 위해서 사는 사람과 죽기 위해서 사는 사람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제가 그런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 저 데려가 주세요. 저 이런 고통 가운데서는 못 살겠어요. 하나님 저 데려가 주세요. 근데 방법이 없잖아요. 스스로 갈 수 있는 방법이 당치 없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밖에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좀 천국 가고 싶어요. 고통 없는 그 나라에서 살고 싶어요. 근데 막상 또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또 어머니 생각나고 불효자 되고 그럴 수는 없으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나는 이제 죽어야겠다. 근데 그 죽는 게 내가 죽고 나와 함께 계신 분하고 같이 살아야겠다. 제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5년 동안 기도했어요. 제가 좀 집요한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죽고 예수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기도를 제가 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어주시는 과정 같아요. 고통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게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가 된 것 같아요. 제 소망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어머니 차 사드리는 거였고 하나는 동생 신용카드 주는 거였어요. 제 이름으로 된 거. 성공해서. 근데 그 두 개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못해요. 제 노력으로는. 그래서 내려놨고 나에게는 돈도 이제 없다. 그리고 남들처럼 그렇게 열심히 일하지도 못해요. 명예도 없고 세상에 필요한 것들이 다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죽기로 결심하니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나보다 아픈 사람들, 곁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래서 제 사람들 간증을 들으면은 그 마음이 많이 느껴져요. 그래서 기도로 제가 토닥토닥 해줘요. 그러면은 그 사람 주위에서 나 힘들어 하는 사람 있으면은 그냥 마음으로 토닥토닥 해줘요. 그런 게 보이기 시작하니까 삶보다 죽음을 바라보면서 사는 게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일 죽는다 하면은 오늘 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가족들을 더 사랑하고 그것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바보로 살아야겠다. 세상에서는 바보로 살아야겠다. 그게 예수님이 저에게 준 삶이 아닌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나에게는 축복의 그 길이 되겠구나. 그래서 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됐잖아요. 아버지가 미랄이 되셨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미랄이 되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 좀 들었어요. 저희가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하면서 하나님도 이 프로그램을 지금 주목하고 계시지 않을까. 천국에서 막 천사들의 찬양을 막 들으시다가
야, 좀 조용히 해봐라. 지금 재선이가 얘기한단다. 정훈이가 얘기한단다. 이런 식으로 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주목하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정말 자신이 원치 않는 그런 고통 매일매일 힘겹게 싸우고 있는데 그 삶을 좀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법한데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또 공평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묵상하는 우리 형제님의 모습에 참 제가 도전이 많이 됐고요. 하나님도 아마 그 느끼시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야, 그 기도의 마사지 지금 계속 하고 계시다는데 저도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 좀 들었고요. 우리 그 목사님 어떻게 오늘 간증 들으셨나요? 예, 그 전에 제가 사회자분께 질문을 하나 할까요? 이게 뭔지 아세요? 그거요? 모르시겠죠? 그, 예, 약통입니다. 약통, 약통인데 재서 형제가 이제 녹화를 하기 전에 저에게 이거를 줬습니다. 목사님 잠깐만 부탁드려요. 이게 뭐냐면 지금 아파서 네. 이제 진통제를 먹고 이제 녹화를 시작을 한 겁니다. 아, 진통제 드시고 예, 나서. 진통제를 네. 먹고 이제 녹화를 하고 간증을 한 건데 어, 재서 형제의 간증은 고통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고요. 네. 그 고통 가운데 저는 보시다시피 젊잖아요. 네. 담임 목회를 3년째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예. 그 가운데서 이제 재선 형제를 통해서 목회란 뭘까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재선 형제가 말씀한 것처럼 토닥토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고통에는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리고 고통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다는 것이고 무엇보다 이 간증을 통해서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재선 형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무엇보다 제가 원하는 것은 토닥토닥 거리시는 그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기를 네. 수많은 사람들이 이 간증을 보고 그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네, 아, 고맙습니다, 목사님. 아, 한국교회와 함께하는 열린 간증 프로젝트 어메이징 그레이스, 오늘도 귀한 간증 함께 나눠봤습니다. 이 시간은 한국교회와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고 나도 간증 전하고 싶은데 내 주변에 이런 간증 함께하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 저에게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 프로그램은 정성을 짜고 감동을 새기는 청실홍실에서 타올을 협찬해 주셨습니다.